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새로운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점검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다 지나간 과거 시제로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보면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죽은 모습들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에 해당하는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에 치중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 관심을 두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모든 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 가운데에는 여러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한 비방과 악의와 부끄러운 말들과 노여움과 이러한 분노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리사욕,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정욕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앞세워가며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찍어달라고 자기를 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선거 전에 열을 올리는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아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경쟁에는 이렇게 그 목적은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탐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고 무언가가 되고자 그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하는 그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5절과 8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땅에 속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측면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권면하기를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가치관을 더 이상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러한 것들, 입에 부끄러운 말들, 탐욕, 정욕, 음란 이러한 것들에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 사람은 이와 같은 옛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죽어버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살아나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히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지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어떤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만 기억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지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시고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하나님을 닮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삶을 덧입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한 자로서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12절 후반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속에 드러났던 그러한 악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성급하게 성내고 분노하기보다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덧입은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삶의 모습, 즉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한 결단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함께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골로새 3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새사람의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교만한 삶보다는 겸손한 삶.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삶보다는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삶이죠. 피차간에 때로는 시비거리가 있다 해도, 불만이 있다 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런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손해가 끼쳐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근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금방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산다고 누가 알아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때로는 외우거나 묵상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 풍성해진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덧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새롭게 결단하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도전해 나가실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영광 중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활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 부활로 분명하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죽어서 묻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거듭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하나 세 번째 의미의 부활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현재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부활의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 부활은 그런 의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부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부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과 함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